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새벽 미명을 깨워 하나님 말씀 듣기에 사모하는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도 말씀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지냈던 애굽의 바로 왕은 이제 생명을 다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더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며 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를요,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해 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누구나 겪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더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 고통 가운데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성취해 주실 거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고통 소리와 우리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가 양육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은 그의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로 있었지만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모세는요, 뜻밖에도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한 그루의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떨기나무가 오랫동안 타오르면서도 그 불꽃이 꺼지지 않을 뿐더러 그 나무가 불꽃 가운데서도 타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이라서 그 나무 가까이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속에서 웅장하고 또 큰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집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는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목적을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준비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지도자인 모세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탄식 소리에 하나님 앞에 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한 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제 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반응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아니 모세 스스로가 기가 막혔어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도 기가 막혔지만 자신을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라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도 모세에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타이밍이 모세에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초라한 목자인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그래도 좀 나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왕자로 있을 때 찾아오시지 왜 아무것도 없는,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목자 신세에 있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이 기가 막힌 사명을 주시는지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도무지 용납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의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기가 막힌 그 현 상황을요,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토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 주제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 사명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큰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묻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현재 상황은 도무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목자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현재 상황과 자기 자신과 애굽의 바로 왕을 비교할 때는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내가 누구이긴데 이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3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너 모세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 너의 상황과 바로왕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 너희 지금 주제가 어떤가와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그 백성을 인도하여서 이 산에서 그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지금요 3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두 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가능하다라는 거, 나의 뜻이 그것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내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서 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어떤데요? 하나님 지금 제 처지가 어떤데요? 하나님 그들과 나를 비교할 때에 나는 메뚜기와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내 사업장이 좀 잘 되고 그러면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돼요. 우리도 모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 상황과 너 처지와 그리고 상대 내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의 뜻이라면, 이 땅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 상황도 그리고 상대가 얼마나 큰 파워를 갖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에도 굽힐 수도 없고 어떠한 것에도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사명자이고 이것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계속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심에도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상황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한번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모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요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자의 상징이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뱀은요 꼬리를 잡으면은요 그 뱀은 반드시 치명타를 입혀줍니다.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란 말씀하신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것이 뱀이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니 뱀은요 모세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품에 넣어봐라. 손을 품에 넣으니요 나병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품에 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넣었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이러한 기적,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신 그 목적을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모세에게 깨닫게 하세요.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이적을 행한 그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지금 멈춰서 내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통하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요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기적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거 누군가에게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만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누군가에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멈춰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문제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현존하고 역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요 반드시 목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한 것은, 그리고 모세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만 함께했던 하나님으로 그들의 믿음이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임혜경 목사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호소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현존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단코 놓아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자신의 처지와 상황만을 보면서 거부하면서 그는 이야기를 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라는 모세의 이 대답에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환경만 바라보는 모세,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다시피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그 입을 만들었더냐? 누가 말 잘하게 만들었더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못한다고 보낼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아론, 말 잘하는 아론, 그 아론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아론이 모세 너를 볼 때에 그가 기쁨이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아론은 지금 모세를 동역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론을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그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모세야, 나는 너와 함께 할지니 너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모세는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함,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거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모세는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애굽 땅을 향하여서 모세는 출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론을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하나님,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면은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같은 동시간에 하나님은요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은요 사명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모세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아론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 애굽을 향하여서 출발한 모세, 그리고 그를 광야에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아론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들 서로는 서로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사명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요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모든 명령을
이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고요, 이 12지파의 족장들은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400년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어지는구나. 그 기쁨과 기대가요, 이 12지파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족장은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12지파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고, 모세와 아론은 곧바로 바로 궁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더 큰 재앙으로 이 애굽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을 합니다. 바로 왕은 기가 막힌 거예요. 비웃어요. 그리고 바로 왕은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괘씸하고 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강하게 노역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참지 못한 12지파의 지도자들은요,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더 크게 노역을 치르게 합니까? 왕은 어찌하여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때 바로 왕은요,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너희가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더욱더 너희에게 이 일을 더 많이 줄 것이다. 바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말이 어필이 되지 않자 이 12지파 족장들은요, 화가 나서 바로궁을 나오는 중에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자 자신들의 이 분노,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무 옥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이 지금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다, 너희가 오히려 바로왕에게 칼을 주어서 그 바로왕이 우리를 죽이게 하니까 너희의 이 악한 행실을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우리가 원한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이 12지파의 족장들은요, 기뻐하고 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5장 21절에 이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이 왜 나옵니까? 그들은요, 당장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당장이 애굽의 바로 왕에서부터 자신들은 출애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더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모습으로 전략할까요? 이건 여러분, 믿음 없음의 증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유일한 분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면, 아무리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들은요,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삶의 자리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략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역사는 여러분 결단코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왜입니까? 애굽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바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결단코 출애굽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는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바로 왕을 만나는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수많은 무수한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가나안 땅 정복은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바로 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하는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수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요 고난도 어려움도 또 때로는 바로 왕도 만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왕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고난의 시간, 또 내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가나안 땅을 반드시 우리는 정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신다면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오늘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받는 우리도 모세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사명이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환경을 보면서 내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될 과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출애굽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굳건히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